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사람을 지을 때 첫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짓고 또한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면 그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고 지은 다음에 보니까 뭔가 더 보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창조주께서 지으시고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야기했는데 나는 괜찮다. 그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의 생각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있겠죠.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상처가 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기르다 보면 얘기하다가 별 얘기 아닌데 갑자기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고 문 탁 닫아 버려요. 문 탁 꽝 닫고. 혼자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출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들은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식구들이 이렇게 만날 때에 식구들과 대화하기보다는 나 좀 오늘 내버려둬. 나 혼자 있겠다. 그것은 지금 무척 피곤하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에서 지금 숙제가 있든지 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참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정상이고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들이 또 어떤 경우는 다 세상 일들 다 버리고 혼자 산으로 가버렸다. 어떤 뜻일까? 요즘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 프로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을 버리고 혼자서 그 생고생을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밥도 제대로 못 해먹으면서 억지로 정말 장작 불 떼가면서 그렇게 밥을 해먹고 하면서도 그게 좋다고 하고 사람들은 거의 가지도 못하면서 그걸 보고 동경을 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함께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짐을 졌든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경쟁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으니까 나도 다 떨쳐버리고 그냥 혼자 가고 싶다는 뜻이겠죠.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함께 사는 세상에서 또 그런 가정에서 또 그런 부부관계에서 직장에서 내가 상처를 입고 있든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또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되나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일단 혼자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는데 그가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혼자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절망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더욱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 고립된 감정들이 더 심화되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혼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혼자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좋은 관계, 좋은 삶, 좋은 인생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려고 하셨죠. 그것을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배필을 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번역에 돕는이라는 말은 괜찮지만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그 번역에 의역이 굉장히 심했어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이라고 하는 것은 에제르라고 히브리어로 하죠. 그것은 돕다, 원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배필이라고 번역한 것은 네게드라고 해서 이것은 맞은편에 뭐뭐 앞에 맞서서라는 낱말이에요. 그것을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둘의 본래 히브리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맞은편에 혹은 상대편에 존재하면서도 나를 돕는 이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이든지 혹은 부부간의 상대편이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상대편에서 맞서게 돼요. 오히려. 왜?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네게드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앞에서 이끌 수도 있지만 또 내 상대편으로서 나와 더불어 사랑할 수도 있지만 맞서는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돕는데 나의 상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하나의 상대로서 나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여성이라든지 돕는 사람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가 상대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가부장적인 혹은 여기에서 남성 우월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또 하나의 그런 영혼을 지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이 사랑의 온전함을 이룩하고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두 독립된 인격체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서로가 돕고 서로 힘이 돼줘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함께 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있고 싶다. 그것은 그 관계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도록 내버려둬라. 근데 단 우리가 믿는 이들은 주와 더불어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서보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홀로 있어 보라는 거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부부간의 삶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가족 간의 무거운 짐도 홀로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이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냐? 그냥 돕는 배필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돕는 그 존재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죄조차도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거죠. 성령께서도 뭐라 그러죠? 헬퍼, 돕는 자,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는 말이죠. 오늘 이 표현을 빌리자면 좀 송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때로 홀로 있기를 원하고 하자 할 때는 홀로 있을 때 주 앞에 나가서 홀로 한번 있어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있어 보시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정말 우리의 주님이 나의 배필이 되어주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이름 자체가 헬퍼라고, 돕는 자,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돕는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자꾸 좋게 느껴질 때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지금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공동체에 잘 적응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족 관계에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는 이들은 주 앞에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또 요즘에 보게 되면 혼인하기보다는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혼자 그냥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잘못 만들고 있는 거죠. 왜?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오직 경쟁을 더하는 세상이니까 상처 있고 홀로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또 나를 받아줄 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 둘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홀로 있는 것이 나 편하다. 세상 어디 가든지 불편하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좋겠다. 또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이해하면 좋겠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홀로 지내는 게 나로서는 좋다. 왜? 요즘엔 또 경제적으로는 혼자 지낼 수는 있으니까. 제가 어쩌냐게도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올라가는데 그 길이 차가 두 대가 겨우 간신히 지나가든지 아니면 한 대만 지나다녀야 편한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제 앞에서 그 좁은 지역인데 차 한 대가 멈춰 섰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뒤에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클락션을 눌렀어요. 좀 가볍게. 비켜주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이 든 노인 두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구나. 그렇게 나는 이해를 했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상스러운 욕을 하더라고요. 상대편의 그 클락션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세상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서 지금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거죠. 차 뒤에다 바짝 붙여대고 제가 클락션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에서 가볍게 뒤에 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눌렀는데, 나이 드신 분도 문을 열고 상스럽게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사납구나. 상대편은 다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나쁘게 나를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뒤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한쪽에 있으니까는 그 도와주려고 크락션을 눌렸구나 생각한다면 상소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벌써 꽤 오래전이지만은 그때 반성을 한 게 있어요. 거기도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큰 대도로가 아니라 이제 그 이면 도로죠. 그러니까 두 대가 지나가려면 서로 조심해서 해야 지나갈 건데, 제가 이제 서대문 쪽에서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쭉 그 이면 도로로 가고 있는데 길이 좁고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늘 거기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이고 가죠. 근데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급하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크락션을 눌러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못됐다. 그게 조금 있으니까 또 불을 번쩍번쩍해요. 크락션을 누르면서. 그래서 세상에 지금 좌우를 봐도 더 속도를 낼 수 없는데 나는 나름대로 속도를 내주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고 내가 속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백미러를 딱 봤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내가 반가워서 크락션을 누르고 불을 번쩍번쩍 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사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반성을 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냐. 다 나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심화된 것 같아요. 다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아쇠를 다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마디가 나오면 선한 뜻으로 해도 총알이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냥 세상 다 골치 아프다, 나는 혼자 살겠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살자.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요즘 신문에서 나온 거나 정치나 또 혹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또 기업에 관련된 거나 노동자들의 일들이나 또 학교 일들을 다 보더라도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힘을 합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너의 배필이 돼주겠다. 아니면 내가 나에게 배필이 좀 돼줘라. 이게 아니라 다 방아쇠를 당겨놓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상대를 노려보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 상처를 주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씻고 또 혹은 나의 교만함을 내가 버리고 나 자신으로 홀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이 이를까? 주여, 저는 무능력하오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삶 자체가 저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존재입니다. 또 살다 보니까는 몸이 쇠하고 또 우리가 한때 가진 것이 많았을지라도 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했을지라도 젊은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를 도울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것이 참되고 순수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이것은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얻어맞든지 남들로부터 무시당했든지 남들로부터 부당하게 대접을 받으니까 다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불필요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걸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의 시작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부터 시작하는 거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홀로 조용히 생각해 보든지, 혹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오래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다. 아내인 내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생활할 수 있다. 내가 1년에 1억이 아니라 10억씩 벌어줘도 내 마음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초라해지는 것인가. 또 정말 돈이 있어서 집을 치우고 뭐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손길로 이부자리를 펴주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 집을 치워주고 식탁을 치워주고 함께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진다고 한다면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고 그 스스로가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행복해지죠. 지난번 가정회복 세미나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강의하시면서 그러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잘 나가시는 분인데 아침 출근할 때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당신 생일이야. 여기 있어. 카드 주고 나간대. 거기에 몇 억이 들었을까요?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한 번에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컷 써보고. 그러나 2번, 3번 썼을 때 만족이 있을까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거죠. 서로가 당신이 없으면 내가 부족하다. 그 마음의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나 홀로는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깨닫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나의 죄를 다 씻을 수 없고 내가 천국을 주 없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인간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진리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 이에게 주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난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내 친구가 되기를 위하여 왔다. 그죠? 세리를 위하여 오고 거리의 여인을 위하여 오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러나 나에겐 더 이상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난 더 좋다.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찰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주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웃도 필요 없어요. 그런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고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내와 남편이 밖에서 보는 것과 같지 않죠. 그러게 우리는 주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2가지를 같이 줬어요. 회개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부족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누구에게나 천국과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지금부터 천국과 영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먼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는 뭐냐? 부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 크지만 그 관계의 시작은 부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 며느리 뭐 이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를 보기보다는 그의 부부를 보라, 그의 부모를 보라.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은 부부를 보라 그럴 때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을 보지 않아요. 부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 아이들은 깨진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깨어진 거울이 그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깨어진 상을 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왜? 최초의 인간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괜찮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치고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는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선 더 훌륭하게 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룩하고 있는 부모들,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룩해야 될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물려받게 되는가, 최초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물려받는 건 뭐냐. 어머니 아버지의 DNA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DNA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에서 그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인데,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혹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자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가 나에게 잘못하고 복행을 하고 가혹하게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보이느냐?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친히 나의 하늘 아버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피까지 흘리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또 내 가정이 다 깨졌을지라도 그의 어려움이 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을 수 없으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가정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과 뜨거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만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다른 종교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만큼이나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오직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나의 주께서 오직 나를 전부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오직 주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피 흘려서 나의 죄된 것을 보고 그런 희생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집안일수록 공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름 내지 못하고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하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또 더더욱이 어디 가서 범죄라도 저지르면 내 자식 아니라고, 내 이름 석자 우리 집에서 패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집안일수록.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좋은 것을 우리가 은혜로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일원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에는
의뢰인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크락션 한번 눌러도 문 열고 나와서 노인조차도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욕을 막 해대는, 얼마나 참지 못하는 사회인가요? 그것은 왜 그렇죠? 사실은 사랑의 고갈,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경쟁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온통 폭발을 하고 총을 쏴대는가?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 요새 젊은이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그래도 유교 사회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 권위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동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힘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근본 문제, 또 우리 가정의 근본 문제, 내 자신의 내적인 근본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왔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자체가 핍박을 받고 사랑받지 못한 백성의 시간을 보냈어요. 전쟁을 하고 서로 쏴 죽이고 폭탄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쏟아붓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남과 북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데올로기 문제와 많은 거짓과 거짓된 권력과 거짓된 사탄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물질 우상과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결과가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진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종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랑이 식는다.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시대가 좋다, 나쁘다, 종말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없다는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오래 참는가, 온유한가, 시기하는가, 시기하지 않는가,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무례히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이 기준이죠. 이 풍랑으로부터 먼저 교회가 지켜져야 되고, 이 풍랑으로부터 부부가 지켜져야 되고, 또 이 풍랑으로부터 부부관계가 지켜지면 가정이 지켜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또 이것이 교회로 큰 힘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교회의 힘이 늘어나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이 평화를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에 부부의 관계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도, 그리고 세상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돈으로, 포탄으로, 원자탄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역사의 문제는 해결된 일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그 단 두 사람의 문제도 이 사랑 문제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참 좋지 않다, 함께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자각에까지 이르러야 되고, 혹 나는 너무나 지금 상처를 받아서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오세요. 주님과 더불어 홀로 깊은 산속에서 며칠, 몇 날, 몇 밤이라도 밤에 별을 보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될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홀로 있는 것이 스스로 우리가 부족하여 서로 함께 하면서 사랑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인 것을, 또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면 참으로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으신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된 나를 위하여서도 피까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부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을 더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사랑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로 인하여 세상의 평화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